귀가 얇으면 삶이 고달프다. 자, 1절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동맹 관계에 있던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된 한눈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새로 왕이 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러면 도대체 이 암몬의 전임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성경에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마도 그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로 보면 과거에 암몬과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은총을 베풀 때, 은총을 베풀 때.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은총, 은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첫째는 헨, 그리고 두 번째 라촌, 세 번째 헤세드, 이렇게 3개의 단어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헨은 뭘까요? 헨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것. 또 두 번째 라촌,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총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로 헤세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무엇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누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총을 베푼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헤세드예요. 왜? 언약을 따라서 베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총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한눈에게 말하고 있는 은총도 바로 약속을 따라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1장 보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막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군사도 없었을 때입니다. 왕의 궁궐도 제대로 없었을 때이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조직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소식을 전하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때 암몬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고서 조약을 맺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승전국이고 암몬은 싸워서 패한 패전국입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유리하게 조약을 맺을까요? 승전국에 유리하게 조약을 맺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뭐 조공을 바친다거나 뭘 한다거나 아마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내오다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서는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맹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의 왕이 죽었잖아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맹관계를 재확인해야죠. 왕이 바뀌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동맹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와 같이 화친의 조약을 맺고 우리가 그렇게 사이좋게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보통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오거나 장관이 오거나 총리가 오거나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찬을 베풀죠.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 영빈관이라는 게 있어요. 만찬을 베푸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수장이 그 사절단을 직접 만나줍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요. 오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찬을 또 해요.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고 총리가 만찬을 베풀고 만찬을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곳저곳 견학도 시켜주고 시찰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선물 보따리를 그냥 한가득 안겨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국제 관례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말씀 봤더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질문이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지금 다윗의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새롭게 왕이 오는 젊은 왕보다는 더 오랫동안 나라를 국정을 책임졌던 정치를 했던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과거에 한번 싸웠고 자기들이 졌고 또 약간 어떻게 불평등한 그러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의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최강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웃나라 이 모압의 군대도 다윗이 당 무찌르고 막 그랬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이라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순수하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은 그럴지라도 입으로 내뱉지는 말아야지. 입으로 내뱉었을지라도 자기들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았어야죠. 이들이 뭐합니까? 사절단에게 굴욕을 줍니다. 4절 말씀 봤더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수염 절반을 깎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이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또 이게 수염을 기르는 것은 좋은 수염을 못 길러요.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사들이 수염을 깎인 것은 이들을 노예처럼 취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염이 여기까지 길었습니다. 근데 반을 잘랐어요. 절반을 깎았다. 이만큼 깎았다라는 게 아니라 딱 반을 이만큼 깎아 없앴다라는 거예요. 볼만합니까? 반만 수염을 남겨두고. 이것은 철저한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또 봤더니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들이 입었던 의복이 이 마두라는 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TV에서 보면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하얀 옷을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드레스처럼 남자들도 꽤 길게 입지 않습니까? 원피스로 길게 입는 옷, 그런 옷들을 그 당시에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인들이 다윗의 신하들의 그 옷을, 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속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엉덩이까지 옷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살이 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큰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자르고 옷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하고, 감히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절단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선포도 무방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적국이어도,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적국이어도요, 사신은 안 건드려요. 사신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신에게 이러한 굴욕과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왕이 그동안은 왕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왕이 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옆에서 왕자로서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많이 지켜봤어도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겪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10년을 해서 결혼했어도요, 연애를 10년 했으면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 거 다 안다, 그런 것 같아도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달라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저런 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 뭐 누군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게 되면요 못합니다. 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금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운에게 있어서 신하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와 그리고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왕에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둡고 외교 관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하들의 엉터리 같은 의견들을 듣고 이 왕이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결정은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의 책임인 거죠. 아무리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해도 들을 것은 듣고 걸릴 것은 걸려야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매일같이 듣고 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어서 들은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리가 아닌가, 사실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는 아닌가, 혹시 이게 악한 사탄 마귀의 소리는 아닌가, 또 죄의 유혹의 소리는 아닌가, 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에 따른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다 걸러내야죠. 그래서 반응해서 안 되면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들리는 대로 살아요. 들리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남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광고 나올 때 그 선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선전을 안 믿거든요. 선전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전을 안 믿습니다. 저도 한때 식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TV에서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광고 내용이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팔리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광고 나온 거 보고 그거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왜 샀냐고 물어보면요, 필요할 것 같아서 샀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건은 사고 나서는 필요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막상 사고 났더니 필요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째 쌓아놓고 1년, 2년, 3년, 4년 보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 선물 주려고 했더니 너무 모델도 구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식 누가 이거 오른다 그러면 막 삽니다. 막 사요. 그래서 손해보고. 저도 종종 전화를 받는데 부동산에 왜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꼭 전화가 와서 사장님 그럽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하면서 어디에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곧 오를 겁니다 하면서 계속 저에게 막 홍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정말 그 땅을 계약을 해요. 나중에 후회하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 있고 오를 건데 뭐 하려고 소개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걸 다 들어요. 그리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제목처럼 귀가 얇으면 삶이 고달픕니다. 나만 고달프면 괜찮아요. 나만 고달프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달파요. 가족들이 고달픕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인 일에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에덴 동산의 하와 할머니. 이분이 귀가 얇았어요. 그래서 뱀과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또 있죠.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나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많은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당신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잘 조치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어렵게 하겠다, 더 힘들게 하겠다, 더 가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서 결국 뭐가 돼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2개 지파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암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봤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다윗이 말하잖아요. 은총을 주고받았다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봤으면 그 조약의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와 다윗이 서로 행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굴욕적인 그러한 동맹을 맺었던 사실에 분노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죠.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납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에 가서 이처럼 수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일단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전쟁을 해야 되지만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보복하기 전에 수치를 당한 그런 신하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자, 옷은 그냥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수염은 어떻게 됩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죠. 수염이 자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어찌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변방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접촉이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들을 보내서 그곳에 머물다가 수염이 나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욕을 당한 신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누가 모욕을 당한 겁니까? 다윗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누가 모욕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대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욕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우리를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갚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온전히 갚을 수 없고 또 원수 갚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는 내 손에 묻힐 테니까 사랑하는 아들 따라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손은 피는 내 손에 묻힐 테니까 하면서 원수를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봤더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그랬습니다. 용병을 산 거죠. 용병을 산 것도 서로 마음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암몬 왕과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전쟁이 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보면 벤누업 아람 군대, 소바 아람 군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몇몇 나라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람 민족이 벤누업이라는 나라도 세웠고 아람 민족이 또 소바라는 나라도 세운 거예요. 또 저기 마가 왕 나오죠. 저기도 아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 돕이라는 나라도 아마 아람이 세운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돕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윗과 맞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참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데 이런 이스라엘과 맞설 생각을 했던 것은 주변에 돕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무모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그저 묵묵히 일하고 상사의 모든 핍박과 굴욕을 다 무릅쓰고 자기 맡은 일, 자기 의사표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맡은 일만 묵묵히 하고 머리 조아리고 순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상사 앞에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사표 집어던지면 뭡니까?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마당에서 석유가 나왔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암몬이 갑자기 무모해졌어요. 왜 그럽니까? 믿을 만한 게 생겼거든요. 믿을 만한 게. 주변에 동맹국들. 아람 민족이 만든 그런 여러 나라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군사를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 나라가
암몬의 군사를 파송합니다. 믿을만하죠. 4개 나라가 도와준다는데. 그래서 다윗에 맞설 만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 나라가 믿을만한가? 이걸 봤어야 돼요. 정말 이들이 믿을만한 나라인가? 자, 보십시오. 9절에서 19절까지 싸우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 말씀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요압,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아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아람의 연합군들이 도망갔다 그럽니다. 싸워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런 군대를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 없죠. 자, 보세요. 아람 군대가 도망가니까 암몬 군대도 도망을 갑니다. 14절에서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싸워야 되는데 아람 군대 도망가고 암몬 군대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싸우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군대가 아람 민족, 이 암몬이 니네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아람 민족이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싸워보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군사를 더 많이 모으자. 그래서 자기 아람 민족들이 세운 더 많은 나라에 요청해서 군대를 더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진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의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의 10장 17절 18절 말씀, 17절에 제가 있고 18절에 여러분들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보십시오. 병사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병거 700대를 부수거나 탈취합니다. 그리고 적장을 죽이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이긴 측과 진 측이 뭐 한다고요? 또 조약을 맺죠.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19절 말씀에 하닷 에셀에서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아람 민족이 싸우기 전에는 암몬 편이었어요. 근데 싸움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암몬만, 이 아람 군대를 믿었던 암몬만 낙동강 오리아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어서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직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을 만한 것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인가? 정말 이것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건 진리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 부모를 온전히 믿고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노후를 자녀들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고요. 부모의 인생을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는 그 능력이 자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공동회 저런 게 나오면 안 되죠. 네.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없습니까? 자,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그랬습니다. 여호와만을.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만한 말을 들으십시오. 성도는 귀가 얇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말 많이 들으십시오. 세상의 말 들어야죠. 그래야지 세상을 알죠. 그런데 걸르십시오. 무엇으로 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동맹국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세력들, 물질,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지나서 찬양하겠습니다.